오늘은 153의 축복, 153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고향에서부터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제자들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빈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먹을 것을 걱정하며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즉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하나같이 동요가 되었습니다. 야, 물고기 잡으러 같이 가자. 그래서 어부였던 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밤이 맞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빈민이었던 제자들이 아무 식사도 하지 못한 채 하루 종일 땀을 흘려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밤이 맞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식사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땀 흘려 하루 종일 일했는데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역시도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즉 허기가 배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실제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이 필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셨던 주님께서 오늘날 지금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신앙의 필요를 혹은 물질의 필요를 건강의 필요를 이미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제자들은 디베랴 호수, 즉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나고 자라서 하는 일이 물고기 잡는 일이었습니다. 즉 물고기를 잡는 곳에 가장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그날 그곳에는 물고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가득 물고기를 건져 올리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시는 전능하신 주님입니다.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홍해를 가르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셨던 분입니다. 그 전능자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필요를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마리 한 마리 숫자를 다 세서 153마리였다는 것을 기록했을까요? 이전까지는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때는 153의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필요, 물질의 필요, 건강의 필요, 만남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각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153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올 한해 여러분 각 가정에 개인하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조반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만찬을 베풀 때만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언뜻 조반이라고 하면 간단한 아침 식사를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쓰인 단어는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만찬을 베푸르셔서 제자들을 초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십자가 부활 이후에 첫 만나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을 했습니다. 3년 넘도록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던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한 이후에 지금 첫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베드로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계획,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때로는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만찬을 베풀어 주신 이후에 여전히 그것 하나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거 하나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실패의 자리에서, 지금 낙심의 자리에서 원망하며 불평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그 필요를 153의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개인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00년 전 제자들의 실제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 동일하게 저희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도 이미 알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셨던 주님, 저희들의 신앙의 필요, 물질의 필요, 건강의 필요, 만남의 필요를 이미 주님께서 아시오니 153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내 계획,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금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과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올 한 해 저희들 각 가정에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